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이 뭐길래 이제 요단강 건넨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요단강 건넨다 그러고, 왜 요단강 건넨다 그럴까? 도대체 요단강이 뭐길래? 서쪽에 있는 요단강이라는 것은 경계예요. 서쪽에는 북쪽으로부터 암몬과 모압과 에돔 땅이 있고,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지만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넌다는 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해안길,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으면은 강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안길, 서쪽 해안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쪽에 의해서 돌아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강 건너 들어가나 보다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은 45년의 시간을 이제 돌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서 가면은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신앙인으로서 가장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성결입니다. 성결. 제사장의 그 흉패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강조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또 천국을 앞선 자로서, 앞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갔느냐. 성결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구별된 삶의 모습이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는 또 환경을 또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 뭐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결해라.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라. 언약궤가 뭐죠?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우사가 법궤 잘못 만졌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성결함, 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법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들도 이 성결함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또 법궤를 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맨다라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함의 모습을 원하셨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결함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그럼 나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그 성결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테두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결이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 어떠한 사역적인 분량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성결함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성결함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꾼으로서 바로 서고자 했었던 그 갈렙의 마음.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 신약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흔히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떤가요?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아니면은 좀 이제 할만하십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도해야지 쓰임받고 기도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이 또 힘들지만은 또 쓰임받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장년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것,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익숙해지면은 쉽고 편안해서 뭐 10분을 기도해도 뭐 2시간, 3시간 기도한 것 같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사람의 육신이 좀 약할 때는 더욱더 좀 집중이 될 때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겪는 어려움 아니면은 또 세상 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다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서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함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훨씬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사람들은 많대 그 소망함의 무게만큼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그 수고를 아낌없이 감당하고자 하는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주님 앞에 가서 또 적당한 거리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공급받음과 은혜로 체험받음이 없으면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크신 역사를 또 이루고서 나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결함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그 성결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곳에 항상 동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만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은 보내겠지만 난 거기 안 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모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했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을 들어서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당시에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할 때는 항상 요단강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물이 넘치는 그때에 그 옆에서 보게 되면 길갈이라고 하는 요단강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강이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넘치도록 흐르는 그 강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좁아져가지고 정말 좁거든요. 좁은 데는 또 넓은 데도 있지만은 그냥 얼마든지 이제 건널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도무지 이제 배가 다녀야만 하는 사람이 건너기 힘든 그 순간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강 건너가라고 했을 때는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이 이제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들은 그 영적인 의미성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신단다 그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선포한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앞선 자들 교회에서의 또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의 리더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또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직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따로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또 교회 일들, 교회 간에서는 또 담임 목회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들어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죠. 언약궤가 먼저 앞서갑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언약궤라는 것은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아, 그냥 상자구나. 그것이 아니라 언약궤 가운데서는 두 천사가 이제 있는 형상들이 있었죠. 어쨌든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서 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몰라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예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4절에 보면 거리를 두었어요. 4절에 보면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언약궤 안에 앞에 제사장 빼고는 못 가게 했어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거룩함의 모습을 이제 구별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언약궤 자체가 어떤 죄된 어떤 거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둔 것만 해도 또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됨,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됨, 죄로 구별됨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끊어지면 한 곳에 쌓이리라. 물이 내려오다가 이제 한 곳에 쌓여가지고 이제 벽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출애굽 이후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죠. 처음에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은혜의 경험이 처음 출발과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이 이제 순간을 통해서 물을 건너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함께 왔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인해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자체가 없잖아요. 다 죽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 조상들의 예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요단강의 건너짐을 통해서 이들은 경험한 거죠. 그럼 이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은 뭘 기억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계획과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그걸 경험 못했으면 그때 설마 홍해가 갈라졌겠어?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거둘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함께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몸을 통해서 각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 번도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른 땅을 건너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날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경험함을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면 위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앞에 꽉 막혀 있는 홍해와 요단강이라고 하는 두 막혀 있는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은 물이 끊어지리라고 했을 때에 오늘 제사장들을 봤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냥 따라가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요. 왜? 이들은 신앙 경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것,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했던 그 과거의 기억이 요단강물을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들어가면 이제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는지라라고 합니다.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아가게 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맨 앞선 자들, 그러니까 앞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또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뒤에서 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들 보고 열리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거 물이 열릴까 안 열릴까 그 마음에 조마조마했던 사람들은 앞에 맨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마른 땅을 건넜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은 어느 것인가? 바로 성결된,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된 땅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지난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평범하게 쭉 가늘고 길게 갈 것인가? 존귀하게 더 쓰임받을 것인가? 쓰임받는 사람들, 성경에서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삶의 위기가 있고 참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뭐지? 참 마음의 두려움을 가졌던 때도 많은 경우도 이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요단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길가르에서 어떻게 배를 좀 구해가가지고 그냥 건너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꼭 하나님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여금 건너게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건너의 사건이 세례 사건이다. 홍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단체로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또 그런 영적인 의미성을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 대해서 건너고자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만의 설계도와 계획표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 계획대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셔서 건너게 하시는 그 은혜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호수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중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중심은 하나님 항상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 일하심을 항상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이해할 만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론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상황과 과정들로 펼쳐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없으세요? 한두 가지씩은 좀 떠오르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운하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항상 근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하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환경은 지금 막혀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막혀 있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자체는 계속해서 어떤 그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요구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상황들만 봤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로부터 그가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양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그래도 제사장 그룹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핵심적인 그런 계층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궤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인간적인 상황 자체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나 보다. 우린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이 제사장들의 위치와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때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다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그 안에서 펼쳐가는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하다가 가끔 당황스러울 때는 그럴 때예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이게 참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또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 주실 때, 또 상황은 이런데 좀 이런 방향으로 이끄실 때 그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안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생각나. 기도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그거 계속 하라고 마음 주실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버티면 그냥 뭐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것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순종, 마음의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지금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감동 주셨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순종해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시켰는지를 알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순종하고 나서도 왜 그러셨지? 뭐 이유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자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끊어져요. 공급 라인이 끊어지는 거죠. 영적인 공급 라인이 끊어져요. 그래서 불순종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참 내게 마음에 어떤 감동 주시고 그분의 뜻을 비춰주셨는데 요즘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들끼리라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믿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안 따라와주면은 참 그다음부터 얘기하기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것 다른 사람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더 비춰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선포하게 되고 계속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가 이제 나중에 좀 잠깐 실수하는 부분은 있죠. 외모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는 그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다른 것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구별됨과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성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는 나 자신의 성결함에 대해서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성결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심 두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 항상 성결함에 대해서 중심을 둬야 되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성결함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고, 마음 씌었을 때에 또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 법계가 앞서간다라는 것은 법계 중요하니까 가운데 가고 옆에 사람들 삥 둘러가지고 이제 움직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법계가 앞서 움직이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움직일 때도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모든 것을 앞서 나가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 앞에, 시간 앞에 쫓길 때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쫓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여정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표, 그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 또 아이성, 또 가나안의 그 왕들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이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비춰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단강이 멈춘 것은 바로 자연현상, 그 자연현상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또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마른 땅을 건넜었던 강이었었는데 순간적으로 강에 말라서 그 강을 건너갔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이 또 강을 건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을 또 그냥 옆에서 돌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 경험, 신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경험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반응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뻔해가지고 그냥 뻔하게 살다가 뻔하게 움직이고 뻔하게 마무리되고, 그게 아니라
때로는 좀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순간 가운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는 뭐죠?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항상 이 환경과 믿음은 충돌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시는데 환경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거 봐봐. 이게 이렇잖아. 이렇게 이제 반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언약궤를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광야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얼마나 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었을까.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해 있었던 모세도 못 건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인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선하시다라는 그 인도하심,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의 정 가운데 또 선한 일로서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이길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 중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